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고요. 507주년 오직 성경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일 왼편이 마틴 루터이고요. 이제 가운데가 존 칼빈. 그다음 제일 오른쪽이 그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 3인방 3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교회사 퀴즈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독일입니다. 존 칼빈은요? 짱깔뱅이죠. 원래 짱깔뱅 그 나라 말로 프랑스예요. 쯔빙글리는요? 네, 스위스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상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종교개혁 그 시기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노란색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많은데 이제 루터 교회 독일이랑 저 북유럽 국가들이 왕이 있는 나라는 루터 교회를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깔뱅, 청교도, 프랑스 보면은 그 녹색 지대가 몇 개 있죠.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예, 카톨릭을 다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 위그노를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예,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대부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영국 성공회는 거룩할 성의 공회, 예, 그 영국 국교회죠. 그렇게 그런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 지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종교개혁 그 5가지 주제, 작년에 이 5가지 주제에 설교했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라틴어입니다. 솔라 피데 뭘까요? 피자나 그 터키 거기에 피데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주제로 설교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작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설교한 5가지 이거 보면서 이 오직 성경이 좀 설명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너무 글자만 하면 경직될까봐 비슷하게 웹툰 비슷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식 설교입니다. 오직 성경이란 사상의 뜻이 무엇이고 또 오직 성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중세교회의 그런 잘못들 그걸 얘기할 거고요. 또 중세교회에 맞서서 오직 성경을 강조한 이제 개혁자들이랑 또 여러 신앙고백서의 그런 주장들 그거 볼 거고,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공격하는 세상에 맞서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성경은 신자들이 오직 성경만 배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만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란 말은 신자들이 성경만 읽어야 되고 세상 철학, 과학, 인문학은 알아서는 안 되고 세상 지식들을 배워서는 안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교인들이랑 어느 신앙고백서 같이 읽고 공부하는 시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어느 교인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이어야 되는데 왜 교리, 신조 이런 거 배웁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이란 말을 오해한 거죠. 오직 성경은 교회에서는 성경만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고 신념인 겁니다. 참고로 당시 그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대학에서요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인문학이 뭐냐면 고대 역사, 철학, 언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마틴 루터가 좀 히브리어 이쪽은 좀 딸렸지만
라틴어랑 헬라어를 알았기 때문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거든요. 독일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인문학 배우고 법학과 다니다가 수도사 된 사람이에요. 존 칼빈, 장 칼뱅이라고 하는데 인문학을 배웠고 법학을 배웠어요. 루터는 법학과 1년 다니다가 수도사가 됐고요. 그 칼빈은 법학과 졸업생이에요. 칼빈의 졸업 논문 제목이 세네카의 관용에 대하여예요. 세네카는 참고로 네로 황제의 스승이고 로마 철학자이자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고대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꿰고 있었다는 거죠. 스위스의 개혁자 쯔빙글리도 역시 인문학을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이에요. 참고로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책,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어거스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사학 교수 출신이에요. 수사학이 뭐냐면 대중 연설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거 하려면 웅변, 논리, 고대 철학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 책을 많이 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신학을 배우려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 아는 것은 기본이고 뭘 배우라고 했냐면 철학, 역사, 영어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신학과 오면 좋다는 거예요. 철학, 역사, 영어 다 세상 학문이잖아요. 오직 성경이 아니잖아요. 영어를 배우라고 한 것은 그 당시 그 영어 신학 서적이 한국에 아직 번역이 부족한 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알아서 영어 원어 읽는 수준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루터와 칼빈의 스토리,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법학도 좋아요. 여러분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셨다면 정말 잘 하신 걸걸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아빠, 엄마,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어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뭘 배우면 좋아요? 법학을 공부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세 법이잖아요. 법이에요. 법의 종류 3가지 있잖아요. 성경에 도덕법, 제사법, 사회법 이게 다 법이거든요. 법. 그리고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들 중에서 칭의 이게 법적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라고요. 속죄, 대속, 대리 형벌적 죽으심 이거 다 그거예요. 죄를 2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책과 죄 오염으로 나누는데 죄책을 다시 2가지로 분해할 수 있어요. 범책과 벌책. 벌써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막 범책, 벌책 이러니까. 근데 제가 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해서 죄를 설명한 거라고요. 그럼 제가 머리가 쥐 나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요. 네이버 검색해보고 이거 범책, 벌책 막 공부하고 그거 나오면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그만큼 법을 배우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예화들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제 개인사 이야기할 때도 있고 가족 얘기할 때도 있고 세상 뉴스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느 집사님이 제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오직 성경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성경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왜 예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설교 시간에 오직 성경만 설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화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게 보라고 했잖아요. 천국 비유할 때도 이 땅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것들, 달란트 맡은 종들, 혼인잔치 들러리 여인들, 포도원 품꾼들 예를 들어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화를 얼마든지 사용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이성, 그 일인격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단이나 삼위일체 이단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대하거든요. 성경을 봐라. 어디에 삼위일체라는 이 4글자가 나와 있냐. 왜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냐. 이렇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예요? 신앙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앙 교육과 그 성경 교육을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 철학이나 학문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설명할 때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사용한 용어들을 제한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제1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제2 원인인 사람들과 세상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만약에 제1 원인, 제2 원인 이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잘 정리가 안 되고 안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직 성경, 이것은 성경만 배우라 이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경 교육을 위해서 세상의 뭐 철학 용어, 뭐 과학 또는 역사 여기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제한적으로나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반응이 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오직 성경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설명과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성경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용어가 나온 것입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까? 1500년대에 독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당시 독일은 1800년대인가 1900년대에 그 이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 이런 이름 사용했습니다. 독일은 당시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지역 영주 공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뭐 헝가리, 뭐 이런 보헤미아 이렇게 퍼져가지고 약 300개 좌우, 꼭 독일만이 아니라 그 스위스도 그렇고 약 300개 좌우의 공국들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예전 어린이 동화 이런 데 보면요. 왕자와 공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자는 공주, 또 백조로 변한 왕자들, 개구리로 변한 왕자들. 개구리에게 키스하면 왕자로 딱 이게 원상복귀 되고 왕자와 거지, 백설공주. 툭하면 웬만하면 다 왕자와 공주예요. 왜냐하면 여러 그 공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왕 호칭을 썼거든요. 그리고 당시 그 독일을 다스리던 왕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이자 스페인 왕이었던 그 카를 5세예요. 카를 5세. 프랑스로 샤를이라고 하죠. 스페인어로 카를로스, 영어로 찰스 뭐 이렇게 그런 카를 5세가 다스렸는데 강력한 왕이 다스리면 로마 교황청도 그 나라를 함부로 못 해요. 이게 그 왕이랑 이렇게 협상을 해야 돼요. 예전에 프랑스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그 교황이 막 2명에서 4명으로 막 따로따로 막 선출하고 프랑스로 교황청을 가져가 버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여러 지역 공국들로 나눠졌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스위스 뭐 이런 또 체코 이런 나라들은 이 교황의 입김이 강했어요. 어쨌든 당시 면벌부라고 그러죠. 죄를 형벌을 면해준다. 면벌부 또는 면죄부 판매가 독일에 아주 성행했습니다. 카톨릭은 연옥교리가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은 죄를 다 이 땅에서 다 갚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웬만한 카톨릭 신자들은 다 연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연옥에서 100년이든 500년이든 1000년이든 이 땅 살아생전에 범한 죄들을 다 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하늘로 다 올려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옥에서 벌을 받는데 그 벌을 감형해주는 그 행위를 이 땅에서 해야 돼요. 금식, 노동, 봉사, 선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그 벌을 줄여주는 그게 면죄부 또는 면벌부 그런 개념이에요. 11세기에서부터 13세기에 보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 그 참여를 독려하려고 뭐 해요? 십자군 참전하면 벌을 면해준다. 많이 면해준다. 50년에서 100년, 200년 뭐 하여튼 면해준다. 이래가지고 거기 막 참전하게 하고 귀족들은 자기 생명이 아까우니까 돈으로 충당하고 그러니까 돈 내도 면죄, 면벌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고 이제 16세기가 되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수리, 개축, 증축 이런 소위 성전 건축 요런 걸로 돈이 많이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그 레오 10세는요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신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옛날 그림 이런 거 사 모으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이 르네상스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로마 교황청 재정을 바닥나게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 교황의 ATM기 노릇하던 신성 로마 제국에 가서 면죄부 판매를 한 겁니다. 거기서 돈을 막 이렇게 땡기려고 면죄부 판매를 대대적으로 한 거예요. 이때 34살짜리 마틴 루터 청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이 마틴 루터라는 이 신학 교수죠. 예, 신학 교수죠. 청년이죠. 34살짜리. 성경을 가르친 지 4년째. 예, 시편,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로마서를 한참 가르칠 때 성경으로 완전 불타오르던 이 34살짜리 이 루터가 보니까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면죄부 판매 앞장서던 요한 떼첼이라는 그 사제에게 그 나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가 뭔지 논쟁하자. 그걸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게시판 안내판에 붙인 거예요. 그걸 붙인 거예요. 95개조 반박문을 읽었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면죄부라는 종이 쪼가리를 돈으로 산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삶이 변화되어야 용서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95개조가 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번. 지금 면죄부 판매가 아주 왕성한데 이거는 큰일이다. 2번. 그 죄의 용서는 면죄부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3번. 그러니까 그 행렬 있잖아요. 문장 수가 95개예요. 그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오늘날 신학 학부생, 대학원 대화 아니에요. 신학 그냥 학부생들에게 1학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그 뭐 에세이, 레포트 쓰시오 그러면 쓸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핵폭탄급 주제가 됩니다. 인쇄술 발달로 말미암아 몇 달 안에 전 유럽 사람들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읽게 돼요. 왜냐하면 교황청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들이받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물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이제 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막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교황청에서 독일의 어느 작은 도시 이 비텐베르크 사제 하나가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 그래가지고 콧방귀 끼고 우습게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전 유럽이 지금 들썩들썩거리는 거를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내서 루터에게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이런 청문회 겸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18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루터를 조사하고 논쟁했는데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요한 에크라는 이 독일의 다른 대학 교수이자 교황청 사람과 논쟁을 합니다. 역시 루터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 에크가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죠. 저기 교황님, 지금 루터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루터를 가만 놔두면 이 독일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빨리 이단으로 파문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파문 철회 저기 교회에서 추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파문합니다. 이단입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파문당한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내요. 그래서 1920년 교황이 교황 교서를 보내요. 그 60일 이렇게 2달 말미를 줄 테니까 60일 이내에 그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만 파문하는 게 아니라 비텐베르크 거기에 있는 사제들 다 파문할 거고 다 그 몇십 명에 대한 사람들 너의 동료들을 다 이단으로 추방할 거다. 목숨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루터의 몇몇 책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교황청에서 어느 장소에서 루터의 책을 불태워 버려요. 루터는 이런 거죠.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얘기하며 교황청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교황이 내가 미안하다 실수했다. 그래 네가 말한 게 맞아. 성경에서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거야. 그래서 바꿀 줄 알았는데 교황의 권위, 교회 회의의 결정, 교회 전통에 대한 권위를 내세우면서 네가 바꿔라 그러니까, 너 안 그러면 너 이단으로 파문하고 너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루터가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교황의 교서랑 로마 법전을 비텐베르크 거기 학생들 앞에서 그 마당에 모아놓고 불태워버립니다. 교황의 교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럼 나 이제부터 교황이랑 맞짱 뜨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카를 5세 이 황제에게 이 카를 5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게요. 이 스페인 그 당시 황제가 스페인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독일 신성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뭐 이태리 어느 지역, 이게 거의 유럽의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을 통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만 신경 쓸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부탁하고 하니까 1521년 4월 16일 독일 보름스에서 국회가 열립니다. 카를 5세 황제가 참석하고 그 독일 공국의 여러 그 영주들 그리고 왕들이 오고 귀족들이 모이고 국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판이 열린 겁니다. 루터 너 와라. 그래가지고 그러나 루터 친구들이 거기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로부터 100여 년 전에 보헤미아 체코에서 존 후스라는 개혁가가 그 당시 황제 지그스문트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종교회에서 이단으로 파문해도 너의 생명은 보호해주겠다. 안전을 약속했는데 웬걸 존 후스가 거기 보헤미아 거기 종교회에 참석했는데 이단으로 판명받고 강제로 붙잡혀가지고 화형당한 적이 있거든요. 루터 당신이 그 꼴 날 수 있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루터는 가죠. 그 찬송가 585장 오늘 예배 끝나고 연보 찬송 요거 할 건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가는 후에 나왔지만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루터 위키비카에 보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보름스의 지붕 위에 있는 기왓장이 수만큼이나 마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보름스에 입성할 것이다. 그래서 갑니다. 4월 16일 국회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루터의 책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요한 에크 그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그 논쟁 라이벌 에크가 교황의 대리자로 사절단으로 얘기하죠. 이 책들은 당신이 쓴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철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하루 말미를 달라 그래요. 무슨 일인지 하루 말미를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입장 정리해서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 4월 17일 아침 일찍 국회 재판이 열립니다. 교황청 사절 요한 에크가 다시 질문하죠. 이 책 당신 맞습니까? 당신 쓴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한 대로 당신의 그 주장들을 철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의 발언.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37살짜리 루터가 황제랑 여러 지역의 왕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얘기한 거죠. 내 양심, 내 주장은 성경에서 온 겁니다.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의 그런 이 주제가 거기에서부터 뭐라 할까요? 이렇게 불타오른 겁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그 게시판에 올릴 때 자기가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느니 그런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루터를 종교개혁의 불길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이 이 천년의 중세 교회를 때린 거죠. 아주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오류에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오직 성경은 이후 세대에서 그 카톨릭과 개신교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카톨릭 성경과는 표현하면 프리마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성경 우선이에요. 성경 우선. 우리는 뭡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by scriptural alone.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카톨릭의 주장은 이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요. 카톨릭 권위도.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인정합니까? 교황의 권위, 교회 회의의 결정, 교회의 전통. 이것을 예를 들면 성경의 내용이랑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서요. 교황, 교회의 결정, 교회의 전통. 카톨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황이 보기에 성모 마리아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 죄가 흠없이 태어났다. 성경에 없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음에 마리아도 거기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황이 또 교황청에서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교리예요. 마리아는 죽었으나 부활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활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승천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게 교리가 됐어요. 그렇게 발표하면 성경에 없는데 연옥교리도 연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연옥이 있다. 그러면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얘기하고 교회 회의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성경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성경의 권위를 성경에서 찾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충해서 설명해 주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요. 이게 성경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니까 카톨릭이 교회의 역사의 사건을 들어서 반대를 하죠.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봐라.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그 성경 짜집기 하지 않았냐. 구약 성경을 다 제거해버리고 누가복음이라는 바울서신서 몇 개 해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이미 구약은 BC 1세기에 그 구약 39권을 그 유대교 안에서 정한 것을 우리 개신교가 고스란히 39권, 구약 39권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신약 27권을 그 300년대 후반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그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주장은 뭐냐 하면 봐라. 어떤 게 66권 성경이고 어떤 게 외경이고 어떤 게 성경이 아닌 건지를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회의의 결정이 더 높다. 교회 전통의 권위가 더 높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일리 있는 반박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공격은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은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하는데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죠. 교회예요.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 말씀, 주님의 교훈, 즉 성경인 줄 믿습니다. 건물 지을 때 터가 먼저예요? 이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먼저예요? 터가 먼저예요. 터.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고 성경의 권위, 성경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교회여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어디 위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회의에서 뭘 결정한 겁니까? 교회들이 뭐였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확신을 줘요. 그러면
니네 교회에서도 신약성경 27권을 이러한 책들을 사용하고 있니? 우리 교회도 그런데 똑같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교회는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종을 한 겁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의 권위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전통이 그거는 틀릴 수 있다고요. 아까 그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오류가 있었고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종교개혁 시대 1517년부터 1648년 약 130년 기간이 종교개혁 그 시대로 보거든요. 거기 나온 여러 신앙고백서들이랑 교리 문답사를 좀 간단히 봤습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서 1559년에 나왔습니다. 제4조 5조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확실한 규범이다. 제5조에서 성경 교리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성경이 모든 진리의 척도다. 모든 것이 성경에 일치되고 검토되어야 되고 규정되며 개혁되어야 된다. 제가 신학교 가지고 조직 신학 배울 때 성경론 배웠는데요. 이미 1500년대 이미 그렇게 확정을 했어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에서요. 제1권 6장과 7장에서 성경의 권위를 다루거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하다.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증거로 되는 것이지 교회의 판단이나 교회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어느 교회 한국이든 뭐 여기든 뭐 다른 나라든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경 교훈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누가 확신을 주고 누가 믿음을 주고 누가 이해를 하게 해줘요?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 그거예요. 그러면 동일하면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막 이단 교리를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지난주에는 MBC PD 수첩에서 다락방교회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그 취재한 걸 봤어요. 거기 교주 류광수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그거 간단히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더라고요. 전도하면 복음 전하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용서받는다. 와, 완전히 구원파거든요. 무율법주의, 방종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 교주랑 거기 소속된 목사들이 여성도와 여신자와 그 성추행, 성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유독 비율이 많아요. 그리고 룸살롱 이런 데도 이렇게 출입을 해요. 성매매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거기? 100% 이단입니다, 거기. 다락방. 벨직 신앙고백서 1561년 귀도 드 브레라는 네덜란드 사람의 신앙고백 작성했죠. 벨직은 벨기에 옛말인데요. 예전에 그 네덜란드랑 벨기에 같은 나라였어요. 그 스페인이 그 다스리던 그 당시였는데 이 사람이 신앙고백서 작성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단 판정 내려가지고 스페인 군사들이 추격해가지고 신앙고백서 작성한 지 6년 만에 1567년 귀도 드 브레 신은 붙잡혀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서 만들었다고 죽었어요? 신앙고백서 만들었다고 목숨 걸고 만드는 거예요. 그 벨직 신앙고백서 12조와 13조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 책들만 신구약 66권만이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고 확증하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교황이나 교회들의 회의 결정이 아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화를 낼 만한 거죠. 웨스트민스터 그 삼총사 있죠.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6년 그리고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1647년. 신앙고백서 1장 2항과 4항에서 성경은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소교리 문답 2번 문답, 대교리 문답 3번 문답 보면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변이 이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성경이 예스 그러면 예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사람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 회의 결정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고 기대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평소 세 가지만 하지만 오늘은 특강식이기 때문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네 번째 교훈은 오직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어느 사이트에서 본 내용입니다. 개신교 신자가 오직 성경이란 어떤 그런 주장을 하니까 자기가 카톨릭 천주교인이라 그러면서 댓글 단 걸 봤어요. 천주교인이 댓글 단 걸 봤어요. 이렇게 달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책 문자들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권위의 수단들이 있는데 왜 책 하나에 목숨 거냐 이거예요. 그런 댓글 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카톨릭 신자가 잘 본 거죠. 여러분, 개신교는 성경에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까 찬양할 때 생명 걸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가사 안 봤어요? 성경에 생명을 걸고. 와, 말씀 준비했는데 그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책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든 미신처럼 모셔라 이 성경 자체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자체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이 세상에서 세속 철학, 합리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파도가 밀어닥치죠.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에 A라고 말했는데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A가 아니라 B다라고 바꿔서 이해하는 식의 주장이 유행해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폭발하고 20세기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 보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하는데 오늘날 과학이 발전했고 지구의 연대 측정 기술이 발달이 됐는데 지구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론 저는 6,000년 이거를 믿지는 않아요. 아담부터 몇 세 살고 죽고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이 계산해가지고 지구 나이가 6,00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구 나이를 아주 오래된 지구 나이로 된 채로 금방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이게 하루 24시간 개념이 아니라 첫째 날과 둘째 날,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화론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뭐 이런 거 주장. 갭 이론,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 갭,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읽고 성경 읽다 보면 뭐랄까요? 의구심, 의심, 헷갈리는 거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이게 하루 24시간 개념이 아닐지 몰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식일은 24시간 개념이죠. 하루 24시간 개념이잖아요.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선 6일도 24시간 개념이겠죠. 해달별이 넷째 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첫째 날부터 셋째 날도 빛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 빛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똑같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 동일한 패턴을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라 이런 명령하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며칠 동안?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공격할 때에 성경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대답을 해줍니다. 첫째 날이 24시간 개념이 아니라고요?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성경을 보니까 문자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운유, 비유, 신화, 전설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해하라고 주장합니다. 시간은 없는데 내용은 또 있어서 말이 빨라집니다. 제 아내가 제 설교할 때 제일 좀 싫어하는 게
말을 빨리 하느라고 단어가 먹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단어 틀리는 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막 뭐 베드로가 올라갔다는 둥 이렇게 막 정신없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예수님의 바울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래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해 예수님 기일에 맞추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지, 맞아,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이렇게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그게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기적을 안 믿으니까. 그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회상한 거를 부활이라 한 것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리 형벌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주 괘씸죄로 찍혀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의인이었다, 이런 식으로만. 물론 그 겉모습은 그거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니까요. 오늘 오전에도 그 잘잘법이라고 유튜브 잘 믿고 잘 사는 법, 거기 나오는 강사 김모, 그 연세대 신학과 교수인데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그 3%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종교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옥이 구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장소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게 뭐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이렇게 이방 나라 어떤 종교들과 이렇게 뭐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유대교가 형성이 되고 어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 이방 종교랑 주고받으면서 그거 장점을 받아들이고 해서 지옥의 개념이 신약에서 뭐 발전이 되고 어쩌고. 와,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껐어요. 도중에 껐어요. 뒷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바리새인 같아요. 천국문에 지도 안 들어가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현대인의 교양, 어떤 상식, 요런 수준으로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기분 나쁨, 마음의 가난함. 그래, 내가 그러고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지옥과 죽음과 사망과 하나님의 정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지옥이 없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데 그럼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 살 때 뭔가 교양인답게 뭔가 품위 있게 잘 살고 이런 식으로만,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그런 게 아니고. 또 오늘 한국에서 저기 오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보수교회 중심으로 뭐 200만 명 목표로 뭐 모인다고 그러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집회 뭐 기도회 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치인들 일부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동성혼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년째 거절당했는데 계속.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 의료보험 그 동성애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어떤 그거를 인정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의료보험 쪽에서 이제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의 법제화가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교회들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해서 이제 모여서 반대 집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교회가 이 정도 표밭이 있다, 너희들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집회를 하는 이유를 파헤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다른 성은 없어요. 남성,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은 없어요. 뭐 동성끼리 또 트랜스젠더 그런 거 없어요. 다 변태 성욕이에요. 그거 성령에서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오직 성경.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려고 하니 교회가 막아서는 거죠. 여러분, 어느 가정, 어느 도시,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서요 더 이상 회개하는 자가 없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자가 없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전도했는데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라, 그 사회, 그 공동체 어떻게 됩니까?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살립니다. 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 여기 대피 기도하는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직접 아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결론으로 찬송가 가져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가사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렇죠? 가사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나는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재미있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눈에 아빠 엄마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맨날 SNS 네이버 검색이나 하고, 물론 그 검색하세요. 검색이 저도 하니까. 근데 그런 것만 하고 성경은 재미있게 안 알려주면 이거 부를 때 아무런 감흥이 없겠죠. 아빠 엄마가 나한테 재미있게 성경 말씀 들려준 적이 없는데 맨날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나 얘기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